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메리는 즐거움 뭐 이런 뜻이죠. 기쁨하고도 연관된 단어가 바로 메리.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즐겁다, 기쁘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기쁜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즐겁습니까? 네. 좋은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타고난 기질이 조금 낙천적인 분들이 계시죠. 뭐든지 참 밝게 생각하고 즐겁게 대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기질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인간인 것 같아요. 원래부터 기질이 그냥 조용한 편이고 또 별로 감정 드러내지 않는 편이고, 자라면서 늘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가장 많은 얘기 중에 하나는 웃지 말라. 사람들 앞에 웃지 말라. 울지 말라. 이런 얘기는 같이 포함된 얘기지만 감정 표현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게를 잡고 뭔가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은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저를 키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쭉 자라오면서 아마 감정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차단된 채로 살지 않았나. 즐거운 것을 막 즐거워하지도 않고 슬픈 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막 슬퍼하지도 않고, 그래서 막 웃고 막 슬퍼하고 이런 어떤 기복 없이 그냥 그렇게 산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제가 좀 웃는 인상이죠. 말할 때도 좀 웃는 그 인상이에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제 이 모습을 봤으면 화를 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왜 이렇게 잘 웃냐? 말하면서도 웃고 그냥 웃지 않아야 될 때도 웃는 상으로 그렇게 사냐 하고 혼을 내셨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잘 웃고 밝고 즐겁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호르몬의 변화인지 긴 세월 이것저것 경험하며 살아온 결과인지 요즘 좀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 좀 가벼울 정도로 조금은 낙천적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제 입에서부터 듣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beautiful이라는 단어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저는 요즘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밥을 먹으면서도 beautiful 이야기하고, 뭘 보면서도 beautiful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무슨 일을 이야기해도 다 긍정적으로 beautiful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아내가 가끔 걱정하는 얘기를 하도 beautifu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또 즐겁게 사시는 것이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포지티브한 띵킹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있는 것처럼 좀 걱정거리를 털어버리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좀 희망적인 것만 좀 더 상상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좋게 생각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이게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내 속에서도 형성되어져 버리는 그런 종류의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즐겁게 살라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네. 여기 보면 기뻐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또 어쩌면 명령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뻐해? 하고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뻐집니까? 네. 난 이제 기뻐야지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기뻐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인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은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3장 1절에서 한 번 한 얘기예요. 거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절의 이야기는 이전 이야기보다 좀 더 강조된 얘기예요. 거기다가 뭐가 덧붙여졌냐면 항상이라는 말이 또 덧붙여졌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또 반복해가지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쁜 것이 가능합니까? 간혹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죠. 우리도 기뻐해요. 그리고 자주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또 이것이 내 속에서 새로운 기질로 형성되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유쾌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산다는 것이 하루하루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이고요.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이런 시즌이 되어서도 여전히 비슷하고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도 여전히 그대로고 걱정거리는 여전히 큰 덩어리로 남아있고 몸은 연약해져 가고 여러 부분에서 사실 기뻐할 만한 어떤 것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사실이에요. 거기에다가 요즘도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고 요즘도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때가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조금 기뻐할 일도 있지만 노력해서 좀 기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별로 기쁨과는 상관없이 밋밋하게 살거나 아니면 걱정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를 생각할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선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듯이 선명하게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대충이라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만 한번 좀 훑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바울이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한 것이 가능한 것,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단초 하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만일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없으면 이 바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공허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일을 당한 사람한테 힘내십시오 하는 얘기가 인사는 되지만 그 얘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공허한 얘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힘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닌데 힘내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하는 얘기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나도 즐거워할 줄 알죠. 근데 즐거워하십시오 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공허한 얘기가 될 수 있고, 때때로는 좀 짜증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바울의 이야기가 주 안에라는 이 표현이 생략된 채로 이야기하는 것이면 아마 그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라는 곳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발견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주 안에라는 단어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엄청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기쁨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기쁨의 대상이면, 만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 종류의 것들이 있죠. 일이 잘 됐을 때 기쁨이 있고, 좋은 소식 들었을 때 기쁨이 있고,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기쁨이 있고, 여러 종류의 기쁨의 대상이 있는데, 만일에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주님이시라면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 여기에서 한번 비밀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기쁨의 대상이 주님인 것과 더불어서 결국 그 기쁨의 대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시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우리 속에 기쁨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기쁨이 마르지 않고 조금 기뻤다가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 계속 샘처럼 퍼먹어도 솟아나고 퍼먹어도 계속 솟아나는 기쁨인 것은 바로 주님이 그 기쁨의 샘이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기쁨을 얻는 어떤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언제나 들을 때마다 내 속에 기쁨을 일으키는 노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노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애청하는 그런 노래.
몇몇 리스트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항상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들으면 기쁨의 대상이 되면서 내 속의 기쁨을 이렇게 계속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산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대상이 됩니까? 기쁨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의 기쁨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셈이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히 산을 돌아다니실 거예요. 산을 굳이 돌아다니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1시간씩 걷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이 걷는 것 자체가 내게 기쁨을 일으키는 활력을 주는 어떤 대상이 되면서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 기분하고 상관없이 내 몸의 상태가 얼마나 찌뿌둥한가 이런 것에 상관없이 걱정거리가 얼마나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에 상관없이 훌훌 다 털어버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걷다 보면 걷는 것 자체가 내 속에서 희열이 되고 내 형편에 상관없이 산을 오르다 보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산이 내게 주는 그런 희열을 내 속에 품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은 것이죠. 아마 그런 대상이 있고 그런 근원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일 우리 주님이 그 대상이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면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 산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듯이 모양은 바뀌지만 언제나 산으로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 여상한 태도로 나를 늘 대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용솟음치게 만드시는 분으로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안 계신다면 모를까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태에도 그런 형편에도 그것에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궁금해요. 어떻게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죠? 그냥 늘 히히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기쁜 건지 저처럼 뷰티풀 하면서 늘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기뻐하는 것인지 말을 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잘 될 거라 하고 생각하면서 한 그런 것이 기쁜 것인지 우선은 바울 사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지만 빌립보에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곳에 사람들 만났고 사람들에게 복음도 나누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을 쭉 보내는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매를 맞게 됐어요. 여러분, 매를 맞는다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른으로서 내가 어른인데 누구한테 매를 맞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죠. 치욕이기도 하고, 매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정당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이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밤에 깜깜한 중. 거기에는 다른 죄수들도 다 이렇게 갇혀 있었고, 바울과 실라도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그 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생각하면 우라통 터지는 날입니까? 나를 왜 때려? 나를 왜 때리냐고. 더더군다나 바울의 신분이 로마 시민인데, 그때 당시 로마 시민이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한 다음에 형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절차 다 무시하고 잡아다가 사람을 때려, 그리고 맞은 그런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팠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처는 아프고 내 인생은 처참하게 느껴지고 마음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밤을 감옥 속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죠. 그럴 때는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당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았지만 난 즐겁다 하면서 웃어야 됩니까? 실성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웃을 수 없죠. 몸은 아리고 쓰리고 피도 나고 그러는데 괜찮아 하면서 다 나을 거야 그러면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뭐가 그런 상황 중에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 상황 중에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중에서도 그가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찬송가를 불렀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즐거울 때 찬송가 부르실 때 있죠. 너무 좋아서 찬송가를 부르실 때도 있지만 참 너무 힘들 때도 찬송가 부르시잖아요. 힘들 때도 찬송가를 불러요. 그때 당시는 이런 찬송가 없었겠지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이런 종류의 찬송가를 힘들 때 부를 수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이런 찬송가도 어려울 때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하는 찬송가도 부르요. 여러분, 몸은 고통스럽고 감정적으로는 처참하고 어쩌면 화도 나고 억울하고 힘들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대가라는 것이 이런 직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찬송을 불렀어. 찬송.
그런 가운데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셨어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스스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빌립보 감옥에서 자신의 모습에 적용시켜 보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가 그림과 같은 것이 나와요. 아, 이것은 상황에 상관이 없는 것은 사실이구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지만, 이 기쁨의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겁고 유쾌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종류. 그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찬송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대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는 방식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삭혀져 가고, 억울함도 조금씩 삭혀져 가고, 걱정과 근심과 몸의 고통들도 조금씩,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아마 틀림없이 바울과 실라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평강과 같은 것을 누렸을 거예요. 평강. 마치 비바람 치는 곳에서 어미의 품속에 있는 작은 새끼새처럼 신비한 방식의 평강, 그리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의 기쁨과 같은, 이 기쁨은 맛보아 본 사람만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쁨, 이런 종류의 평강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난 한 해 2023년도를 쭉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한 해 전체 중에서 내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어려운 게 다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어려움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즐겁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게 웃으셔야 하는 것이 목사님 아닙니까? 네. 알고 보면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꼽자면 단연 이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제 딸의 병이죠. 제 딸의 병이. 이제 30이 다 된 딸이죠. 30이 다 된 딸이에요. 그때 깊은 우울을 경험하고, 갑자기 살이 수십 파운드가 빠지기 시작하고, 거의 뼈만 이렇게 앙상한 그런 데로 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지러워하고,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고,
온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쑤시고 힘들고 온몸에 생리 현상에 이상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이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저희는 부모로서 가까이에서 이 아이를 지켜봤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를 면밀하게 옆에서 살펴보면서 그 아이의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저희들 속에 그대로 어쩌면 그 아이가 느낀 것보다도 한 10배 정도 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게 제 속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 아이도 자신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걱정이 많았던 그 걱정에 비할 때 10배 이상의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깜깜한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깜깜한 수렁, 입구가 없는 수렁, 빛이 없는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 중에 사도 바울 선생의 이 이야기를 적용시킨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딸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 중에서 제가 유쾌하게 난 괜찮다, 넌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혹시 이 아이에게 어떤 상상하기 싫은 어떤 것들이 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고 만일 그런 것이 있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죠. 혼자서 연습을 해요. 내 아내를 어떻게 그런 정황 중에서 도와야 될지에 대해서도 혼자서 연습을 하고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주님이시고 그 이전에도 우리 주님은 계셨지만 지금도 우리 주님은 계셔요. 이전에 그 주님이나 지금의 주님이나 주님께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그대로셔요. 그 주님은 나를 잘 알고 계셔요. 내 이 형편도 알고 계시고 아버지로서의 아빠로서의 이 고민도 알고 계시고 내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내 두려움도 알고 계시고 이 일 앞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그 존재인지 능력이 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그것도 헤아리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오히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에 계시고 망가지지 않도록 이런 가운데서 좌절해 있지 않도록 더 가까이에서 챙겨주셔요. 자식들 중에서도 더
안타깝고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처럼 이런 중에 있는 나를 우리 주님이 더 예민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이죠. 우리 주님 때문에 즐거울 일이 있었을 때 그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지만, 나도 기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도저히 기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기뻐하려고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제 속에 되어져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의지하는 것이요. 주님 의지하는 것. 주님은 이거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다. 마스터 플랜을 갖고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 알지 못해요, 지금. 뭐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는 도무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주님의 뜻은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더 강하게 붙들게 만드셔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나 실라처럼 주님 의지하는 것, 그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 의지하는 것.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내 속에, 내 옆에 주님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가운데 더 크게 오셔요. 다른 때도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시지만 이런 정황 중에 우리 주님은 더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런 때 있어요.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딸의 이 상황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딸이 울고 있을 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파할 때도 주님 좀 도와주세요. 딸이 조금 나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조금이라도 나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딸 보면서 딸의 어떤 상태 변화를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조금이라도, 오늘 밤에는 조금이라도 더 잘 자게 도와주세요. 매일 밤 기도해줘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 잤다고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못 잤다고 그러면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생각도 못 하시죠? 네. 제가 아프니까 이사님 네. 그렇죠. 예. 주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추상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게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딸은 이 지경인데 주님과 만나다 보니까 주님 알게 되고 주님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주님께 더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헌신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게 돼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황에 변화는 없고 늘 긴장되고 예민한 것이 계속 되는 중에서도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중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든든함을 갖게 돼요. 이게 신비한 것에 속하는 거예요. 신비한 것. 그것이 주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신비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서 누리는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 바로 이런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정의하기보다는 훑어서 한번 느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지금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기뻐할 일이 없으신 분도 기뻐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슬픈데 모순되는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걱정거리는 여전히 많고 짐도 무거운 중에서도 신비한 이런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공허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다른 요인 때문에 뭐 선물 받았다고 우리가 지금 뭐 선물 받았다고 기뻐할 그런 학번은 아니죠. 주님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잔치 때 제일 피곤한 인생이 누군지 알죠? 아기가 제일 피곤해요. 자기 생일인데, 자기 돌인데 제일 피곤한 날, 하루 종일 피곤한 날이 돌 맞은 아기죠. 어른들만 좋아해요. 애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어른들만 좋아해요. 이 어른이 와서 볼 만지고 잘 되라고 쓰다듬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나도 한번 안아보겠다고 하고 뭐 선물 주고 1살짜리 아기가 선물이 뭔지 뭘 알아요. 돌잔치 때 오히려 가장 많이 소외되는 고통스러운 인생은 돌 맞은 아기다.
크리스마스 때 제일 피곤하신 분이 누구시고 크리스마스 때 가장 외로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어쩌면 우리 주님이 가장 피곤하실 때가 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분주해. 크리스마스 주님 생신 때 너무 분주해. 지들끼리 너무 좋아. 그냥 지들끼리. 그러는 사이에 우리 주님은 오히려 돌잔치를 맞은 아기처럼 소외되어 있어요. 방치되어 계실 수가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이 생일 맞으신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기쁨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죠. 왜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형편 중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한번 기쁨을 경험해 보시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중에도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